반갑습니다. 음, 요한일서 4장인가요?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아느니라. 이런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과 사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식으로 임하시는지를 참 잘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에서 보면은 저도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하고 지속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이 말씀을 또 새롭게 더 깊이 깨닫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의를 이제 품성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서도 어떻게 우리가 아무 때나 우리 이 육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도 우리가 공언하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 방법대로 하는 사랑이 분명히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언제 필요한가요,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가 받은 바 되고 내가 그 사랑에 반응을 하면 반드시 그 사랑이 나타나진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요 사랑은 언제 필요합니까? 얼마나 필요합니까? 얼마나 자주 필요하나요, 우리가? 우리의 생애에서 이 사랑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 약속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는 우리가 추구하는 생명은 우리가 지금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이 세상 나라가 아니죠. 하늘나라, 우리의 창조주시여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우리의 반석이신 분이 거하시는 영원한 하늘의 나라가 있는데 그 영광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이 천국, 마음의 천국, 은혜의 왕국, 이 마음의 품성에서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케 하시는 이 천국 복음이 지금 선포되었고 지금 전파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만민에게 지금 베푸시고 계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의, 또 우리 마음의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필요한 곳은 필요한 때는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그 은혜와 그 의와 그 사랑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필요를 모르고 이 하루하루를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일 지금 바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오늘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성령의 음성이 각 영혼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 마음을 두드리고 호소하고 양심을 깨우칠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그 음성도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무시로 부르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성경 말씀도 자주 접하고 또 연구도 하고 또 애우기도 하고 또 봉사의 일도 하면서 우리의 이 외적 신앙으로 드러난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참으로 맛보면서 그 사랑을 끼치고 있는 그런 실상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신앙을 한 지가 한 40년 정도가 되는데요. 음, 신앙 생활 동안 내내 내 매일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이 없을 때가 없었어요.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또 늘 내 마음에 어떤 쉼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는 그게 쉼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어쨌든 어려울 때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또 그 나름대로는 어떤 쉼을 내가 누리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더욱더욱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을 내가 맛보게 되면 이전에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 이전의 태도라든지 이전의 방법이라든지 이전에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은 버리게 되더라고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게 더 좋아요. 지금 내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면 갈수록 어제 내가 아무리 어떤 큰 축복을 받았고 또 큰 체험을 했을지라도 어제 것은 제게는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나를 아시고 살아계셔서 내 도움과 필요를 아시는 분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것 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고 열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면은 근심이 있든지 낙심이 있든지 어떤 큰 어려운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경우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바라봅니다. 그분을 열렬히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이 없고 더 어렵고 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일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저는 이제는 더욱 그 일을 내가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일에서 돌이켜서 부릅니다. 그냥 마음에서 더 바라보고 겉으로 내 이런 모습들은 외향으로 드러난 모습들을 가까이에서 본 남편이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나를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이렇게 열렬한 투쟁이 있고 호소가 있고 부르짐이 있고 가면 갈수록 이 부르짖음은 더 있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겉으로 나타난 내 삶의 태도를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그분들은 저절로 뭔가가 저 아내는, 저 엄마는, 저 친구는, 이제 어떤 신앙이 뭐 어떻게 돼서 '아 저절로 인제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해 보면은. 그러면서 인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내 바라봄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이렇게 깊은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해 보면 그들의 고백이 그래요. "저절로 되는 줄 알았다."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내 무가치함과 또 내 이 속성, 이 육체의 속성이 어떻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배운 만큼 나를 신뢰하는 그 기질에 부추김이 있는데 거기에 저항하는 그 사투가 있는 거예요, 그 위기 때. 그럴 때 그 세력이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강력하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한 분, 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나의 이런 상태를 알고 있다라는 그 이해가 그분을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부르게 되면 정말 부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부르면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성취됩니다. 근데 그 일들은 우리가 느낄 수 있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창조의 일은. 내 마음에 의를 제시하시고 성령이 내 마음의 잘못된 상태를 만지고 부드럽게 하고 육신의 굳은 것을 제하고 모든 더러운 것들과 그 악한 것들, 이 육체의 어떤 이 지배되어 있는 우리 내 품성 속에 있는 기질들이라든지 이런 그 속에 은밀한 것들을 파헤치고 하시는 이 창조의 말씀, 이 창조의 능력이신 말씀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세세히 느끼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느끼려고 할 때 또 우리는 큰 기만에 빠지게 되는데 어 바라보는 중에 내게 요구하시는 또 내가 들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에 내가 순복하고 이끌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분명히, 분명히 나타내신 분은 나타낸 일을 우리가 만지고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시는 일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애에서 그런 일들을 체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일상생애에서 지금 내게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쉼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해를 충분히 받고 지금 그 바라보는 요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또 제게 주신 이해 중에서 하나가 어 제가 과거에 이전보다 이게 지금보다 그 이전 더 이전 요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내 삶에 내 정신의 사상에 이런 것을 보면은 많은 부분 우리는 이 보여지는 요 물질에 익숙해져 있는 이 육체의 어 지식은 나를 음 강하게 하고 내게 필요한 어떤 힘은 물리적인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령은 내 매일에서 이 둔한 이 영적 사물의 둔한 나를 계속 어떤 사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이해를 주시면서 이해를 주시는 게 정말 강한 것은 품성이라는 거예요, 품성. 음.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과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견디게 하고 이거는 이 외적인 어떤 이 물리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품성이 힘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품성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도 우리
일상에서 또 우리의 이 육체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하다고 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뭐 돈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지혜. 음. 그런 것들을 뭐 우리는 구할 때 그래요. 그것을 내가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습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귀를 열 때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 특별히 우리가 구하는 물질이나 세상의 지혜나 또 명예나 그 세상 사람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서 그들에게 제시하는 우리의 힘은 그들이 즐겨 좋아하는 세상이 좋아하는 부나 세상이 좋아하는 지혜나 세상이 좋아하는 지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품성. 누구의 품성? 신의 품성이요. 하나님의 영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품성.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이해를 받고 성경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여기저기에 많아요. 음, 골로새서 1장에도 보면 음, 그 말씀이 있어요. 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뜻을 알았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흡족하게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이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그 끝까지의 기도를 보면은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음, 이 창조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그 구속이 이 천지의 만물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속도 결국 똑같은 그 창조의 일로서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뜻을 알게 하시기를 쉬지 않고 간구한다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요 말씀을 음, 편지를 하고 또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도 보면은 우리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합당케 하시고 또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요런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게 지금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하게끔 어떤 능력을 주시라는 게 아니라 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고 그 뜻에 우리가 연합해서 이끌렸을 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의 힘을 조차 여기 나와요. 그 영광의 힘을 조차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 아니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구하는 그런 모양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게 그의 능력에 힘을
쫓아서 따라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품성의 힘을 따라서 우리가 꼴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무 때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응?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응?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게도 말씀하시기를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떻다라는 그 이해에서 제가 아직도 둔하기 때문에 그런 나를 길이 참아 주시면서 이 매일의 일상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그건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이 품성인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의인데 이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시면서 그 사랑이 우리를 위로하고 위로를 받는 이 심령이 거기에 힘을 받고 그 힘으로 이웃에게 비춰질 때 정말 힘있게 전달이 되고 그 힘으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그 품성과 그 의에 참여함으로써 더욱 흡족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것을 제게 교훈하시는데 며칠 동안 제게 어떤 실물 교훈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영광, 하나님의 품성의 힘이라는 요 이해를 한참 동안 여러 날 동안에 제가 계속 그 부분의 묵상을 통해서 이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여러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익히 들었던 음 얘기가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이솝 우화 중에서 어 해와 바람의 대결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그것을 끌어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그네가 이게 한순간에 이렇게 딱 비춰지면서 거기에서 그 실제 그 힘의 대결을 요 하는데 이 천연계의 바람과 해가 그 힘 겨루기를 하는데 지나가는 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다. 아니 힘 있는 자다 하면서 이제 그 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그 힘, 우리가 원하는 힘은 이 바람의 힘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힘도 이 바람의 능력을 구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요걸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 바람은 정말 강한 능력으로, 힘으로 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려고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강한 힘이 나가면 나갈수록 이 강한 힘이 이 나그네를 치면 칠수록 어땠습니까? 옷을 벗기는 게 아니라 이 나그네는 그 옷을 가진 힘을 쓰면서 그 옷을 벗겨지지 않기 위해서. 왜요? 춥잖아요. 바람은 바람의 그 속성을 음, 속성은 사람을 춥게 하고 사람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그 힘에 참여하지 못하게 분리를 일으키는 이 강력인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하면 할수록 이 나그네는 이 바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죠. 더 움켜잡고 그 온기를 그렇지 않아도 추운데 이 엄마제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 나그네는 이 옷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그런 처지 가운데서 상태 가운데서 더욱 옷을 접으면서 결국 이 바람은 실패합니다. 이 옷을 벗기는 그 힘에서 그래서 바람이 물러갔을 때 이 해가 뭐라고 합니까? 어, 우리가 원하는 이 힘이 이 해 앞에는 보이지 않아요. 단지 바람은 그런 그 해를 무시하면서 자기의 그 힘센 힘을 자랑하면서
먼저 그 대결에 나섰지만 참패를 당했죠. 그런데 해는 어떻게 합니까? 추위에 떨고 있는 이 나그네에게 처음부터 강렬한 햇볕을 비치지 않죠. 음, 이 나그네의 형편을 아는 이 따스한 온기를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이 해는 어떻게 합니까? 서서히 그 추위에 떨고 있는 그 해한테 처음부터 강한 돕겠다고 강력한 햇빛을 비추면은 이 나그네는 많은 상처를 또 입게 되죠. 그걸 아는 요 해는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정말 이 나그네에게 나그네가 감당할 수 있는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그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 햇빛을 자서히 공급하고 또 그 마음이 열렸을 때 더 공급하고 더 햇빛을 점점 그 햇빛의 강도를 더 깊고 또 넓고 또 크고 이렇게 햇빛을 쬐어 줬을 때 나중에 그 햇빛의 온기가 그 마음속 깊숙이 침투됐을 때 이제 이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덥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어때요? 이제는 그 옷을 벗깁니다. 벗긴 게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어때요? 와, 왜 이렇게 덥지? 방금 전에는 엄청 추웠는데 지금 또 왜 갑자기 이렇게 따뜻하지? 이 두 존재의 대결을 이 나그네는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지금 느끼는 거기에 반응을 하는데 더우니까 걷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결국 이 대결에서는 이 해님이 이겼다 하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세상적인 요 우화를 통해서 주는 교훈을 학습적으로 충분히 받고 시험에도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만족스러운 답을 내기도 한 경험들이 다 있을 텐데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정말 우리 마음을 여는 것은 우리 마음을 이로하고 우리 마음의 부족과 필요를 충분히 알고 그 필요가 공급됐을 때 우리는 거기에 감동을 받고 그 필요가 채워져서 충족이 됐을 때 감사함이 있고 그 감사는 그 필요를 주는 분을 더 바라보게 하는 그 은혜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걸로 만족하고 저 멀리 떠나서 살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일에서 그 힘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 그 품성, 그 의, 하나님의 생명, 이 육체의 생명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영생의 생명을 구성하고 있는 의와 품성, 그걸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고 또 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애에서 그 필요를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하지 않게 되고 구하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받질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이런 원리를 제게 일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고 또 오늘 또 아침 묵상을 통해서 또 그런 교훈을 더 깊이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은 더욱 하나님께 열리게 되는데 열리게 되면은 분명히 없던 힘이 또 더 생깁니다. 없던 화평이 또 그 의지하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서 더 바라보는 일을 지속적으로 요 일상 가운데 사는데 그 주변에서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밖의 외양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한 속성 가운데서 너는 저절로 되니까 이런 평가를 받을 때가 또 있습니다. 자주. 그렇지만 우리의 이 인생은 어느 한순간이라도 그 위로가 필요 없을 때가 없습니다. 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필요가 더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그 필요, 은혜, 그 생명, 그 의를 내가 만졌다고 해서 이제는 그 만진 걸로 가지고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더욱 그것이 더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더욱 그 바라보는 일을 어 지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바라보는 일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그 힘이 내 마음에 공급됨으로써 흡족한 음 체험을 하게 하신 일이 있어서 나누고 싶습니다. 음 제게는 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연약한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 중에서 우리 아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 지금 대학생인데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제가 이제 잠자리에 들 때쯤 해서 음 보통 저는 인제 잠자리에 들 때는 무음으로 인제 핸드폰을 이제 무음으로 해 놓고 또 음 또 핸드폰을 자주 이렇게 보지 않으려고 인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하나님의 지도에 그런 은혜가 없었으면 아 참 그런 그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도 그러고 저도 어 어쨌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 바라보는 그런 일 가운데서 부재중 무음으로 된 상태에서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 어떤 상태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볼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가 부재중 전화가 와 있다는 거 몇 분 전에 와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 아이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어 주차장에 이렇게" 자기가 인제 이 친구들하고 부산에 내려왔는데 어 예 이 부산에 내려왔는데 이 주차장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이렇게 후진으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후진 기어가 갑자기 안 먹혀 가지고 차가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보니까 어 미션에 문제가 있으면 이런 일이 있다라고 인제 그거를 인제 자기 어려움을 엄마한테 알리기 위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매 순간 바라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에는 이 아이한테 이루어진 일들 여러 일들 가운데 일들 이것 말고도 우리 아이에게는 연약하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정말 은혜롭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지도하에 이루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그 아이가 그 시간에 부산에 친구들하고 있다라는 그것도 그 순간에 알게 된 거예요. 이 아이는 그 시간에 어 대구에 자기 자취방에 있어야 될 그 시간인데 뭐 대구에 있는 어떤 곳도 아니고 부산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라본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런 생각들의 지배에서 완전하게 보호를 하시기 때문에요. 그 쓸데없는 그런 생각에 끌려가서 이 아이한테 어떤 불쾌감을 주거나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이 차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요것을 의논하려고 나한테 엄마한테 도움이 필요해서 전화했는데 사단은 내 이 육체의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어떤 속성 가운데 어떤 생각이나 염려나 요것들을 지배해 가지고 이쪽으로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은 나를 지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가 마음에 그 마음을 표현을 하는데 이 아이가 막 그런 게 아니라 침착하게 어떤 얘기를 하는데 요 간담을 쓸어내리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인제 자상한 말로 "그래 미나." 이렇게 인제 엄마의 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엄마의
그 마음이 이렇게 전달이 됐을 때 이 아이는 자기의 어려움을 더욱 자세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이런 경우는" 자기가 인제 요 고속도로를 타고 와서 인제 주행을 하다가 인제 파킹을 하는 요 과정에서 만약에 주행 중에 더군다나 고속도로 이 고속 질주하는 가운데서 요 문제가 생겨서 시동이 바로 이렇게 멈추는 요런 일들이 있었으면 지가 인제 그 생각을 이렇게 했을 때 아찔한 거예요. 그런 어떤 공포 가운데서 이 마음을 쓸어내리는 입장에서 엄마 생각이 났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안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그 시간에 엄마는 잠자는 시간이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어 뭐 이렇게 그런 것 없이 그리고 엄마가 바로 또 몇 분 후에 전화를 주니까 얘는 즐거움으로 또 자기의 어떤 어려움을 했는데 엄마가 또 자기를 불쾌하는 그런 게 아니라 들어 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는 더 깊숙이 인제 그런 표현을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이렇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엄마." 이러면서 인제 이 가슴을 쓸어내리는 요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 안식일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에서 하루 종일 그런 묵상을 했었거든요. 그럼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아이를 보호하시는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걸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보통 때는 자기 그 욕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나누는 것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 시간에 그 창조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너를 지켜주신 분은 그냥 우연한 그런 일이 아니라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마음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이 아이는 영적 사물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걸 인정하는 그 태도가 되게 참으로 잔잔히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내 마음에서는 요 일로 하나님이 요 일을 지금 허락하셨는데 응? 사단은 요 일로 격동해서 이 모자 간에 이 원망과 시비, 불화, 분리를 일으키려고 어, 하려고 하는데 내 바라봄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향하면서 주님 이 순간에 또 이 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유익, 그 유익만 저는 바랍니다. 그것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늘 기도가 그랬고 그 순간에도 그런 마음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아이가 그걸 인정을 하면서 다른 얘기는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요 필요에 대한 이야기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봤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것을 이 대구에서 이 부산까지는 한 2 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요 미션이 나갔다라면은 이 미션을 교체할 때도 원래 정품을 하게 되면은 몇백만 원이 들고 이런 그 중고품이라든지 이 재생품을 이용을 하면은 뭐 3-40만 원이 들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걸 제가 존중을 하면서 "그래. 네가 알아서 잘하니까 네가 처리하고 또 엄마 도움이 필요하고 아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보통 때도 우리는 그런 관계에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이 위기 때에 엄마가 평소에 했던 그런 말들이 진실되다는 것을 하나님이 요런 관계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의 이런 것을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그 이 아이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이 아이에게 만져졌을 때 이 아이의 목소리와 엄마를 신뢰하고 엄마의 사랑을 느끼는 그게 뭐 감정적으로 막 이런 게 아니라 이 말투라든지 엄마를 존중하는 이 말의 표현에서 다르게 그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그리고는 그런 대화를 하고 "너도 오늘 참 놀랬겠다. 미나. 힘들었겠다. 너도 이 밤은" 그리고 인제 그 내일에 대한 어떤 염려를 끄집어 와서 어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일어날 일도 아닌데 이 아이를 통해서 사단이 또 끌어와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을 때 제가 인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니나 그 일은 그러니까 내일 토요일이고 그다음 주말이고 이런데 엄마 요 일을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되면은 어떡하지? 나는 올라가야 되는데 주말 동안에." 요런 염려를 인제 얘가 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나 그건 아직 몰라. 우리는 지금 이루어진 요 부분만 알고 네가 지금 염려하는 그것은 내일 돼야 알 수 있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네 오늘 이런 여러 일들로 인해서 니는 느끼지 못하겠지만 너 많이 지금 힘들어. 그러니까 너도 쉬고 엄마도 쉬자." 이러고는 인제 만족스러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이제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톡에다가 내가 말로 전달이 안 됐던 그런 부분에 어떤 감동이 있어서 인제 글로 이렇게 짧게 남겼더니 이 아이가 "네 엄마.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이런 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밤새 이 아이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 아이가 많은 부분 엄마를 통해서 흘러가는 요 은혜로 요런 위기 때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맛보지만 개인적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께 나옴으로써 그 아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한다라는 거를 알 때에 이르러 오는 그 행복과 평안함, 기쁨.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밤새 드렸습니다. 그리고 밤새 드렸다 그래서 뜬 눈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의식이 있을 때, 눈이 음 깨어 있을 동안에 그런 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렸는데 그 밤에 아침에 인제 이렇게 중간중간 깰 때마다 또 새벽에 일어났을 때 우리 남편이 옆에서 이렇게 잠자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 남편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이런 영적인 부분의 이해가 아직 인제 연약하고 이런 입장에서 잠을 이렇게 이전보다는 더 푹 자지만 시험이 있을 때 잠을 이렇게 자지 못하고 중간에 많이 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 남편도 이 아이의 그 사건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돈이 뭐 얼만큼 이 사단은 이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응? 그리고 이 남편은 음 우리의 사정이 3년 동안 경제 활동을 못 했다가 최근에 인제 그 경제 활동을 인제 간간히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만약에 이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한다면은 그 밤이 정말 투쟁 가운데서 걱정과 일어나지도 않을 어떤 그런 염려를 품으면서 수고로 힘들었을 그런 형편인데도 그 밤에 더 깊이는 잠을 자게 하시더라고요. 어.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응? 이 마음의 생각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쉬게 하시는 그 쉼이 뭐냔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깨어 있을 때는 이 아이의 영혼에 대한 한원으로 요 일을 통해서 그걸 베푸시는데 그것 달라는 그 기도 가운데서 저도 충분하게 흡족하게 잘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생각에서 우리가 전혀 그 생각에 지배 없이 나도 충분히 잤고 또 기도는 영적인 그 부분의 회복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또 남편도 이전 어느 때보다 더 깊이 잠드는 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굉장히 행복하고 흡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욱 하나님께 더 마음을 드리고 이러는 과정에서 오후에 우리 아들한테서 전화가 또 왔어요. 어. 이 아들도 엄마가 안식일을 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런 것을 그 참으로 압니다, 이제는. 그래서 어 어쨌든 자기의 예전에는 그 방종과 이런 부분에서 어 엄마의 입장이라든지 어떤 엄마를 부모에 대한 어떤 존중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사단의 어떤 충동 가운데 있을 동안에는 이런 이해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 아이도 이 은혜 가운데서 그 변화된 그 참는 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고 기다리고 이런 것들을 그 역량 안에서는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인제 그전에는 저한테 전혀 전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전화가 와서는 하는 말이 음 참 일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참 지혜롭고 합당하고 만족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내가 염려가 있었다면 그렇게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고 그 하나님이 일을 지도하신다라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기도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염려가 없어서 전화를 하거나 이런 안달하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중에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전날에는 견인을 해야 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이런 판단을 인제 해서 "네가 충분히 생각해 보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인제 했었는데 그다음 날은 자기가 인제 알아보는 과정에서 견인 비용이라든지 또 지는 학습 이게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려와도 부산에서 요것을 수리를 하게 되면은 누가 한 사람이 내려와야 되는데 엄마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여러 시간이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댁으로 가지고 가서 하는 것보다는 부산에서 음 수리를 하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하게 하셨고 또 판단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그냥 개인 인지도 없는 그런 것보다는 인지도가 있는 그 업체가 낫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서 이 미션 수리 업체 중에서 꽤 알려져 있는 그런 데를 얘가 찾아서 거기에다가 긴급 출동 그 견인 무상으로 하는 그 견인이 있는데 그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벌써 인제 견인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용도 한 30-40만 원이라고 인제 자기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경우는 한 60-70만 원이면 된다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인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이 마음의 상태가 침착하니 좋아요. 그리고 엄마에 대한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정중하고 공손하고 이것들이 내가 존중을 받아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루어진 요 은혜가 만져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요 마음의 충만함이 좋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을 지도하시고 이루시는 요런 일들. 그래서 저는 지난 어제 그제 이런 일들을 내 바라보는 가운데서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이루시는 이 영광의 힘을 조차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에 그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요 기도가 내 마음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요 일을 체험하면서 참으로 내 바라봄은 더욱 하나님께 향하게 하셨고 지금도 제 주변에는 그런 지체들이 많습니다.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의 그 힘, 그 영광, 그 의, 그 긍휼, 자비가 필요한 지체들이 많기 때문에 제 바라본 가운데 제 기도는 끊임없이 내 속에서는 그런 한운이 올라가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실제로 그들에게 저도 많은 부분 이 바람과 같은 그들에게 바로 능력을 위로를 줄 수 있는 그것을 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더 바라보는데 바라보는 중에 분명히 그들이 맛있는 그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 친구 중에도 아주 연약한 친구가 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다고 맨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뭐 자살하려고 약을 먹으니 어쩌니 뭐 맨 이런 얘기만 해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 내가 나눠줄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눠주실 게 분명히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라보고, 바라보고, 바라보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제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먹지 못하고 있다면 이 친구는 몇 번 전화해 보고 전화를 안 할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한 4년 정도, 한 몇 년 전에 이렇게 뜻밖의 알았던 사람인데, 친구인데, 이 친구가 4년 정도 계속 거의 날마다 몇 번씩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어렵다는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속적으로 그걸 해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같이 하는 이런 일도 시작하게 하시면서, 아직 그래도 이 친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창조의 능력에 대한 이 저를 통해서 그걸 분명히 이해하고 그 원리는 알아요. 그리고 대화도 되기도 하지만 아직 그 공부한 가운데 실제적인 힘을 받는 여 부분에서 연약하기 때문에요. 저한테 요즘은 더욱 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이름을 알리는 그 일에서 하나님이 또 섭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이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 탄원하는 가운데서 실제로 이런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흘러가는 그 위로를 통해서 공급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햇님이 이 나그네에게 하는 그 원리 있죠. 이렇게 일상생애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들은 언뜻 보면은 굉장히 무력해 보이고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이 안 찬 듯 보이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은 영광,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 품성을 이해하고 그 품성대로 이 삶 속에서 그 품성을 드러내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그 품성의 힘에 참여한 자가 그 참여한 만큼 끼치는 그 은혜와 그 힘은 정말 그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이해를 더 깊이 듣고 받으면서 참으로 감사한데요. 어 시편 19편에도 정말 여 정신과 사상이 충만하죠. 창조와 구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전반부는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그 창조물 중에 이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 품성,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께서 이 피조물을 향한 그 자비와 긍휼, 그걸 이제 해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죠. 대표적으로. 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선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서도 분명히 이 말씀이 우리는 막 귀에 크게 들려지기를 원하지만 천연계를 통해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께서 들리는 소리는 없지만 이 육신적으로는 들리지 않고 육신적으로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은 분명히 영적인 그 회복에 그 일들을 하시는데,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그 소식을 전하니 들리는 소리가 없고 언어가 없으나 그 소리가 땅 끝까지 통하고 그 말씀이 이 창조의 말씀이 그 음성이 온 세계에 이르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으니 이 천연계, 이 해, 이 육신의 이 세상의 생명체들이 공급할 수 있는 그 생명의 그 이 해라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품성이 가장 잘 나타내 있는 이 천연계의 이, 이 음성이 그 음성에서 숨어 피할 자 없다라고 그러죠. 그 온기가. 이 해는 방에서 그 방에서 나온 신랑과 같고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도다. 해는 이 땅 이 끝에서 나와서 땅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을 자 없도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도덕적인 그 율법, 우리의 의가 되시는 실제적인 이 천연계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말씀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정직하여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확실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과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깃꿀보다 더 달도다. 그리고 주의 종으로 이 은밀한 것, 요 말씀 전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시편의 기자는 요 하나님의 도를 천연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그 품성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충만히 이루어질 때 오는 그 기쁨을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 도를 이것을 경계로 받고 이 경계를 받고 요것을 내가 행함으로 상이 크다라는 그 고백을 기쁨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능히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리까? 나를 그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자기의 그 일상에서 필요를 또 지속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정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짓지 말게 하셔서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옵소서. 이 고범죄라는 거는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육신의 세력,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 각자는 이 사단에 의해서 길들여진 이 악한 품성의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걸 지속적으로 성령은 이 숨은 허물들을 지금 깨우치고 있는데 그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거절하는 요 고범죄를 짓는 죄에 우리는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이게 죄라는 것이 이해가 되고 자백이 됐을 때 그 죄에서 씻는 그 의에 참여하는 요 축복들이 매일에서 일어나는데 이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라는 요 짓지 않게 하는 은혜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이르러 오는데 요 기자는 그걸 열렬하게 원하고 사모하고 바라보는 가운데서 그 축복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주, 나를 지으시고 구속하시는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바라나이다. 이런 간구로 끝마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고 구하고 바라고 먹어야 할 그 분은 바람과 같은 이 사단 적 그리스도 거짓 예수 흉내를 내고 있는 그런 능력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이루하고 우리 마음의 힘을 소생시키는 그 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에서 지금 그 품성이 그 영광이 우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실상들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실 때 인정하고 내가 아무리 그 부분에 많이 참여하고 있더라도 지금 필요한 그 부분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자만이나 자고나 자기 신뢰에 빠지는 그런 손실을 우리가 당하지 말고 지금 또 부르고
그 부르는 일에, 의지하는 일에, 그 믿는 일에 우리가 다 같이 어 성령의 하나 되심에 힘써 연합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